오늘은 세 가지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했었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여건이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지금 시국보다 더 어려웠을 텐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니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 팔매질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비가 부족해서 선교하기도 힘들어 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기뻐할 여건은 아닌 것 같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었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일로 기뻐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보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을 때 성도들이 전도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었습니다. 그럼요, 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한다는 소식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역이 힘들었으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70인의 제자가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멋있는 장면이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사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은 기뻐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70인 제자들이 기뻐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에 이런 기쁨의 외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가 잘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사업장에 형통함이 넘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치료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귀신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 기쁨이 달러 없이 넘쳐난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영적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맛을 느끼시는 것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일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기 직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었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굴 찡그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웃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즐거워하게 하시고, 항상 춤추게 하게 하시고, 항상 신바람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 보면은 뭐가 그리 좋은지, 항상 웃으면서, 항상 찬양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늘나라로 입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70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넘쳐나는데, 신앙의 이론적으로 기뻐할 일이 넘쳐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죠, 부활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죠,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기뻐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 사라, 참 마음이 아픈 여인이었죠. 자식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항상 눈물을 삼켜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늘 슬펐고 늘 마음이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90세 먹은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웃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실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이 눈이 열려야 된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되새김질할 때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깨닫게 되는데, 이 깨달음은 마음의 눈이 열린 증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 되새김질 하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은 기뻐할 수가 있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였구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으셨구나. 고로 나는 어렵다 여김을 받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였구나. 내게 영생과 하늘나라와 그리고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나는 하늘나라 상속권자였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했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은 믿음의 증거이거든요. 반복되어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에 영적 시력이 더욱더 밝아지게 되어진다면 더욱더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 만세를 부리면서, 그 순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건강했었을 때,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기뻐하시거든요. 이제 신앙에 한 단계 더 성장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도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일로 기뻐하며 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시겠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5분만 기도해도 사지가 뒤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몸이 기도를 원하지 아니할까요? 우리 몸이 기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이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 하다 보니 5분만 기도해도 지루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몸이 사지가 뒤틀립니다. 그리고 시계를 자주 쳐다봅니다. 여러분,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계로 가까이 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심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는 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마음의 눈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마음의 눈이 떠질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때,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때, 특히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깨닫게 되어질 때,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만지심으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만지심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열린다는 것이 바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말씀 대식임질을 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만지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깨달음은 생각이거든요. 그 깨달음을 통한 우리의 생각이 하늘로 향하게 되어지고, 하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계속 하늘 쪽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은 굉장히 밝아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음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움직이심을, 우리 안에서 우리 지각을 만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드리죠. 성령님, 제게 함께 하시네요. 성령님, 내주하시면서 저의 지각을 만지시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시네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기도 속에서 외침이 있고, 기도 속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고, 기도 속에서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함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만지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네요. 주께서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함께 하고 계심의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쇠의 힘을 얻는다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쇠의 힘을 얻는데 어떻게 쇠의 힘을 얻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들으실 때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생기는 믿음이 담대함이란 거. 담대함.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고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항상 무슨 기도를 드렸었는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 성도들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기뻐했고 성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 드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말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 드렸었는가? 바로 백성들. 사무엘은 항상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했다 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 드려야 될까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빈자리를 보고 있노라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님,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안 됐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빈자리 볼 때마다 함께 예배 드렸던 집사님, 권사님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안 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셔야 됩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랑을 갖고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곤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픔이며 아픔. 사랑했던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함께 예배 드렸던 권사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아프셔야 돼요. 아프셔야 돼요. 기도 드리면서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권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찢어지고 아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국률의 하심, 그 국률의 하심이,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음은 십자가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시는 것보다 더 아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짓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지배를 당해서 지옥으로 갈 것을 주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아프셨다는 겁니다. 찢어지도록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한 집사 권사 때문에 아프십니까? 아픔을 갖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김 집사가 보이지 않아서, 이 집사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칼로 오르내듯이 아픔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김 집사가 교회 출석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에 오지 않아 있어서 권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기도 들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칼로 마음을 도려내듯이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 드렸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권사님을 출석시키심으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사도 바울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성도들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기도 드렸을 때 이와 같이 사랑으로 국률하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 드릴 때 이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주님이 채찍 맞으신 만큼 마음이 아프십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대못 박히신 만큼 고통스럽습니까?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셔야 됩니다. 그리 하셔야만이 사랑으로 국률하심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기도 몇 번 했다고, 그저 가족들의 이름을 몇 번 불렀다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버린 버스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픔이에요. 그 아픔이 기도하면 할수록 아픔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이름 부를 때는 아프지를 않았는데 항상 기도 드리면 들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 시간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이름만 부르면 그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예? 그 예수 안 믿는 그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아픈 거예요. 그 영혼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아픈 마음은 누가 치료하는가? 바로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갖고 아픔을 갖고 고통을 갖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는요, 두 친구를 위해서 56년 동안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두 친구가 예수 믿는 걸 보지 못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두 친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교회 다니게 되었지요. 그러면 56년 동안 조지 밀러 목사님이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 드렸을 때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앵무새처럼 주여 김아목에 구원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 아들 구원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다면 어찌 56년 동안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56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드릴 때마다, 그 친구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대못 박힌 것처럼 아팠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마음의 데못을 누가 뽑아주셨는가? 성령께서 두 친구가 교회에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데못을 뽑아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성령께서 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기쁨이 넘치고, 그리할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눈 비벼봐도 별로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감사할 일을 생각한다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지요.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지. 우리 자녀가 또 진급도 했고, 우리 남편이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했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감사를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나는 것을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하늘나라 소망을 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바울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감사한 것이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때문에 감사한 게 없어요. 바울은 성도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이 소문나면 박수치면서 감사했어요.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면 아버지하고 감사했었어요. 성도님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성도들에게. 제가 또 회개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뻐했었고, 바울은 항상 성도들 위해서 기도드렸고, 바울은 또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했으니, 나는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가? 성도들 위해서 감사하는가? 그런데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성도들로 말미암아 별로 기뻐하거나 감사할 일은 별로 없은 것 같아. 왜 그랬을까? 고민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성도들에게 기대치가 너무 컸었기에, 성도들 향한 기대치가 너무 컸었기에,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기뻐하거나 감사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하면서 사람이 성도들에게 기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심에 따라서 감사 또 기뻐하면 될 일이다. 할렐루야. 그저 인간의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저 물 흐르듯이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나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었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했었다라고 고백을 드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충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되돌아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성령과 함께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 보았어요. 그러니 은혜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닙니까? 단칸방에서 전세에서 내 집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이 믿음을 지킨 것,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었고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전에 단칸방에 살았던 것만 기억하고자 한다고, 그 단칸방에 살면서 오늘 부유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자 하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감사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와 은혜가 있잖아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온 가족이 이탈 없이 믿음을 지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었습니까? 되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의 믿음만큼은 부유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8절,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가난하다 생각하나 아니다, 나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바울이 가진 것이 넘쳐서 부유하다고 객기 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바울을 향해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기에, 그 믿음을 소유했었기에 바울은 부자라고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아버지 은혜잖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지금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또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또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아버지 은혜가 없었다면 기도 드린다 해서 어떻게 모든 가족이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 드릴 때, 또는 말씀 대식임제를 할 때, 설교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시는가? 바로 우리 지각을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만지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였구나. 그 깨닫는 순간에 우리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는 감정이 영적 감정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만져서 깨달음과 동시에 그 깨달음에 의해서 밀려오는 그 감정, 그때 아버지 은혜였구나 라고 눈물을 쏟게 되어지는데,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 감정이 만져짐을 통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아버지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제가 감사를 드리지 못했고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우둔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아버지 앞으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족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의 고백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 저는 감사가 범사에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감사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은 가인을 낳고 하나님과 연관시켜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로 덕남을 하였나이다 라고 감사 고백을 드렸거든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길로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하나님, 제가 비록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으나 제가 성령 수술한 코는 다치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면은 이렇게 또 연관시키면 좋겠죠. 하나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이 좀 힘들어. 또 하나님께 연관시켜서 감사하셔야지. 하나님,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연관시켜 생각하며 감사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달음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습관을 길러셔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결국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하셔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